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생각나게 하신 것이 다니엘입니다. 올해 신년 말씀 기도회가 다니엘서로 했습니다. 그 말씀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기도의 제목이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젊은이 교회에 꼭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강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세상은 바벨론 세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그 바벨론 세상입니다. 철저하게 자아중심이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성공을 지향하고, 그리고 정말 약육강식이죠. 그런 아주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세상 속에 여러분이 삽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성경에 보면 그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이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합니다. 온갖 악기로 연주를 시작할 때 그 소리가 들리면 다 신상에 절하라.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그런 끔찍한 벌을 받게 되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날 기도하는데 어느 여성도님 한 분이 그런 기도 나눔을 하셨어요. 세상도 소리를 지릅니다. 미디어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광고나 뉴스가 지르는 소리는 너무나 큽니다. 그들이 다 사람들에게 절하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이 지르는 소리에 절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대로 성경의 그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온갖 악기로 소리를 지를 때 절하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대로 겪고 있는 겁니다. 바빌론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아야 될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잊어버리고 세상이 절하라고 하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서 절하고 사는 일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저지르는, 그저 하나님께 절하지 않고 세상에 절하고 살았던 일이 우리의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소년 신분인데 전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내실 것이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 들어가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일본에 협력을 했는가, 정말 변절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학 들어가서 알았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만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좀 개혁하던 우리 초창기 시절에 뭐 참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았다, 자랑스러운 지도자들이 많았다, 그렇게만 배웠는데 막상 이제 실제 역사의 사실들을 보니까 그렇게 믿었던 분, 참 훌륭하다고 존경하던 분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다 일본에 배신을 한 겁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년들 동원해서 일본 군대로 또 징용으로 그렇게 보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또 교회 목사님들은 교인들 데리고 신사참배, 신이 교인들을 데리고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 신에게 참배하는 일을 저질렀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4년 동안 제가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분야가 역사학회인데 내내 4년 동안에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그런데 제가 졸업반 때 한번 세미나를 하면서 그때 마음에 탁 와닿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일본에 다 변절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은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이 독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였어요. 그런데다가 일본에 협력하지 않으면 은근히 압박이 들어옵니다. 일본에 협력하면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까지 지위를 누리고, 만약에 일본에 협력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가족의 안위까지 책임질 수가 없게 되는 형편이에요. 그때 비로소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사람이 됐다면, 죽어도 좋아, 우리 가족들 다 죽여도 좋아, 우리 아이들 다 죽여도 좋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대세는 이미 다 기울어 버렸고, 우리나라는 독립될 가능성 없어 보이고, 일본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더 대단히 앞섰고, 그러니 차라리 그냥 일본에 협력하는 것이 나도 편하고 우리 가족도 다 괜찮은, 괜히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다가 일제에 협력 안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함부로 말할 게 못 되더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불행한 시절을 보내면서 다녔습니다. 연일 데모만 했어요. 독재 정권의 항거에서 그저 학기 시작하면 데모하고, 그러다가 강제로 방학되고, 그런 시절을 지내면서 학교 안에서 이제 계속 시국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학년이 되니까 저도 그 시국 토론회의 발제자가 돼야 돼요. 제가 뭘 대단한 사람인 게 아니고 그 정원이 50명밖에 안 돼요. 1, 2, 3, 4학년 다 해도 200명. 그 중에서 누군가가 발제를 해야 된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제를 했어요. 이건 도무지 뭐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뭐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뭐 민주화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내용의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발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광화문에 있는 서점에 갔다가
불신 검문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나가는 대학생들 보면 아무나 붙잡고 이제 가방 다 뒤지고 그랬습니다. 뭐 저는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가방을 뒤지다가 그 발제한 원고가 나온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경찰서로 유치장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형사 앞에서 이제 취조를 받는데 완전히 나는 데모 주동자가 돼 있었어요. 야, 너 진짜 정말 완전히 주동자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절대로 주동자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형사 앞에서 나는 절대로 주동자는 아니다. 그 뭐 발제는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던 것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왜 내가 그랬을까? 그 내가 주동자다 뭐 그랬으면 역사에 한 페이지를 남길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 참 절호의 기회를 놓쳤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주동자라고 그러고 뭐 욕을 하고 막 온갖 뭐 그냥 위협을 다 하던 형사가 그냥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 다 형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우리 학교 담당 형사한테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신원 조회를 한 거죠. 그 유기성이라는 학생이 그 학교에 있냐, 근데 뭐 어떤 학생이냐, 그랬더니 아마 뭐라고 연락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걔는 주동자가 아니에요. 걔는 열심히 기도파고 교회 안에 학교 안에 기도파지 절대로 데모 주동자가 아니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 나가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냥 나오게 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누구는 들어가서 엄청 맞고 뭐 온갖 막 소문이 다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두려움, 뭘 맞는 거에 대한 거, 고문당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앞길이 다 이제는 다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희생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꺾여진다는 것,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고통을 겪는다는 것, 이런 것이 저에게 훨씬 더 컸어요. 과연 바벨론 세상에서 우리가 다니엘로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한 위협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 건가에 대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자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때 다니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라는 망했죠. 가족은 아마 죽임을 당했고 자기는 소년이었을 때 그냥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이방 나라에 갔어요. 거기는 완전히 우상숭배 나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서의 안위나 잘 지키면 되는 거지, 거기서 굳이 하나님을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할 만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믿음을 지켜낸 정도가 아니고 바벨론, 메대, 바사 세계 이 세 제국의 역사를 거치면서 총리로서 활동을 한 사람, 대단히 높임을 받은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바벨론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룬 거지만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니엘에게는 함께 기도의 동지,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다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기도의 동지, 믿음의 동지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싸워서 이기려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 꿈 악몽에 그가 시달리다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자기 꿈 해몽을 하라는, 그런데 꿈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너희들의 해몽이 진짜 해몽인지 아닌지는 내 꿈까지 밝혀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라. 그리고 그것을 해몽하라.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것.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박사들 다 죽이라. 그 사람들 속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죽을 형편이 된 거죠, 지금 상황이. 근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내가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하겠다고 나섭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꿈을 알게 하고 해석까지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에게 기도를 하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기도하라. 기도의 동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해주고 해석까지 알게 해주십니다. 자, 이 위기가 다니엘이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상황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도의 연합이 있었다. 함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동지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야 합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기 위하여 나에게는 진짜 믿음의 동지, 기도의 동지가 몇이나 있는가?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있다면 또 몇 명이나 있는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혼자라면 뭐 할 수가 없지요. 혼자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또래가 있고 셀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은 시대의 청년들이 있다면 손에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냥 예배만 이렇게 옆에서 같이 앉아서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잡게 하시려고 모으신 거예요.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가 있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 노래는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행을 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차트의 1위를 몇 주간 이렇게 차지하기도 했었던 그런 참 유명한 노래였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다 손에 손잡고 정말 평화롭게 살아보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손에 손잡고 같은 시대에 살면서 크리스찬 청년들로 있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 친하다고 만나고 그저 뭐 먹는 문제로 만나고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잡담이나 서로 나누는 관계로 그런 교제에 절대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 교제 관계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동지, 기도의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충분히 마음에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손에 손 잡을 사람이 없어. 네. 그 사람이 나보고 손 잡자고 할까 봐 무서워. 정말.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지 그냥. 네. 나 혼자라도 믿음 지켜야지. 저 사람하고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 할 만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정말 촌스러워요. 네. 나도 그랬고 같이 있는 친구들도. 이따금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그 옛날에 찍은 사진들 이렇게 서로 카톡에 올립니다. 너무 창피해요. 왜 이런 걸 올리나 싶어. 입고 있는 옷이나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어쩌면 이렇게 그냥 정말 촌스럽기 그지없는 사진들을 좋다고 이렇게 올리는 게 참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촌스러웠어요. 시골에서 시골 교회에서 그냥 목사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서울로 이렇게 올라온, 뭐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렇게 정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세상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때 그렇게 모여서 어울려서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던 그 친구들, 지금 만나면 옛날이 믿어지지가 않아. 지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옛날에 내가 신학교 때 알던 그 사람인가. 물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서로 아주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긴 하지만 돌아보면 이거 정말 믿어지지 않는 변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게 해준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일부러 진짜 정말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마지막에는 실망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죠. 주님은 아무 생각이 없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 내가 청년 시절에 젊은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때 나와 함께 했던 또래 또는 셀 모임에서 함께 했던 지체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어떤 자매가 스코틀랜드 교회학교에 소년반 담임 선생님이 됐는데, 아주 장난꾸러기 아이들, 한국이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다 어린아이들은 정말 남자아이들 장난꾸러기죠. 근데 마비라고 하는 아이가 유난히 아주 거칠고 행동도 절제가 안 되고, 그리고 참 다루기 힘든 아이였습니다. 항상 정말 꾀죄죄하고, 얼굴도 제대로, 머리도 빗지 않아서 늘 엉클어져 있고, 옷은 진흙이 묻어서 늘 이렇게 더러워져 있고, 나중에는 정말 옷이라고 할 수 없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아이를 주변에서 다 싫어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선생님이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새 옷을 사서 가서 입혀주고 교회를 나오라고 그렇게 타일렀는데 안 나와요. 한참 지나서 다시 그 아이를 찾아갔는데 여전히 옷이 완전히 다 엉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옷을 사다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나오라고 그렇게 권했는데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이 여선생님도 포기할 상태가 됐습니다. 안 되나 봐. 이 아이는 안 되나 봐. 근데 부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과 그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선생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고 권하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 같아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참 놀라웠게도 중국 선교사가 됩니다. 로버트 스미든 선교사님,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님, 그로 인해서 정말 수백만의 영혼이 말씀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네. 특히 여러분들, 청년인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나면, 그러면 인생은 확 바뀝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사는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야, 이게 내가 청년 때 내 모습이야, 참 웃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서로도 그런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는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 혹시 없나 이렇게 찾게 되죠. 한국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그 심령 속에 생명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죠? 그 사람과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조건으로 인생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인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눈에 뜨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저 밥만 같이 먹는 관계로 유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런 확신이 들고 사랑만 하며 살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서로 연합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체들을 서로 세워갈 때, 연합하고 손잡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의 감정으로 서로를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다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별로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남편, 이제 성도와 부부 싸움이 심해서 목사님이 중재를 하려고 그 두 부분을 만났습니다. 아내는 교인이고 남편은 교회를 안 나. 남편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저도 감정의 동물입니다. 아니,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참고만 있습니까? 나도 감정의 동물 아니에요? 아니,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아내가 돼야 나도 아내에게 잘해주지요. 목사님이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게 이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동물이래. 나도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정말 이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을 상담하는 줄 알았더니 동물이 나왔어요. 네. 감정이 있죠. 우리도 다 감정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동물은 아닙니다. 그 점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감정은 있지만, 좋고 싫은 감정은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동물은 아니에요. 동물원 사육사들이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동물이 원숭이랍니다. 왜냐하면 아파도 아픈 내색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아파서 죽을 정도까지 상태가 안 좋은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 큰일 났다고 싶으면 벌써 상태가 너무 악화된 상태. 왜 그렇게 할까요? 아픈 기색이 나타나면 죽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원숭이들이 약한 원숭이는 그냥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그리고 따돌리고 하는 거예요. 동물들의 세계는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 거예요. 그게 동물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약한 기색을 보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약하지 않는 것처럼, 병들지 않은 것처럼 버텨내야 돼. 못 버티면 죽는 거죠.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42장 3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약해질 때 그 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동물 세계에서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약한 자는 죽는 겁니다. 약육강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공동체는 아무리 상한 갈대도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욱 보살피십니다. 더욱 위하십니다. 그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잡을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약한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그게 정말 복음이라면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고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오게 하신 그 사람을 섬기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도와주는 거지. 주님, 나를 통하여 그를 도우소서.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그 사람을 찾는 거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섭니다. 성도의 연합을 통하여.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때 만약에 우리 그 시절에 있었다면 우리도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태극기 들고 거리를 뛰쳐나갈 바로 우리들이에요. 네.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다른 나라에 그래도 이렇게 얼굴 들 수 있었던 이유는 3.1운동이 있었다는, 죽임을 당하면서 교회 예배당이 불타는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만세라도 불러야지. 우리가 무력으로는 일본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우리나라가 여전히 독립국이라는 걸 우리가 만세를 부르면서라도 표시해야지.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나갑시다. 그때 다 교회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다 10대, 20대 시절이에요. 지금 꼭 그와 같은 심정. 세상은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 꼴을 봐라. 온갖 정말 끔찍한 말들이 오고 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때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서로 연합하는, 같이 정말 기도하는 청년들이 기도로 연합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바벨론 세상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뭔가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붙잡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간첩들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그 사실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명자, 숨어있는 간척과도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로에 대한 호칭을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김아무개 동지, 박아무개 동지. 형제 자매도 내가 보기에는 좀 정도가 약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박동지, 김동지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라도 봐요. 불러라도. 네. 아니, 불러라도 못 봅니까? 네. 여러분, 그 느낌 있죠? 그 느낌. 아무개 동지 할 때 그 느낌. 해외 선교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선한 목자 교회에서의 사업은 괜찮습니까? 그 편의점에 알바로 침투해 들어간 박동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이면 나누는 대화의 수준이 이런 수준이어야 돼요. 네. 진짜 그게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스크럼을 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그렇게 살았죠.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영적인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서로 팔짱을 끼고,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뒤로는 물러나지 않을 거야. 여기서 내가 버텨낼 거야. 그러려면요, 스크럼을 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 서니까 계속 밀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날 거야.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눈 방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더 이상은 물러갈 수 없어. 그러면서 하루를 버티고 이틀을 버티고 3일을 버텨나가면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한 걸음 나갈 힘이 생겨요. 그동안 계속 밀리기만 했는데, 안 된다, 못한다 이러고만 살았는데, 되네. 야, 내가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렇게 나가게 돼요. 그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 스크럼을 같이 짜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요. 이미 있는 예수 동행 나눔방 여러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번 목사 부부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교회에 와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너희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 회심한 사랑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기 전에 내 가족에게 진짜 회심한 사랑과 함께 사는 복을 경험하게 해주라. 내가 담당하는 교인들에게 정말 진짜 회심한 목사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건 진짜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 동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에요. 진짜 회심한 사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정말 귀한 섬김이 없습니다. 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있네?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가족 중에 있네? 내 아들과 내 딸이 그러네? 그것보다도 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친구들 뭐 있지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네. 이야, 정말 그런 사람 내가 만났어. 그 친구 갑자기 확 바뀌었어. 이건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켜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봐. 저 사람 안에는 진짜 계신 것 같으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 초창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용도 목사님, 그 목사님을 생전에 한 번이라도 뵐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책으로 참 감동을 많이 받지만 그분 생전에 한 번 내가 만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 돌아가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대화라도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뭔가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생명도 바치고 순교자의 길을 가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들을 만나면 내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분들은 다 세상 떠나셨어.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하라. 너가 그런 사람이 되라.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나눴어요.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진짜 회심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한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줍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도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뭘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 우리가 해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손에 손을 잡아야 돼요.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돼요. 내가 흔들리면 누군가가 붙잡아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내가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관계가 돼야 돼요. 이건 강제적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서로 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손을 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누구도 손을 억지로 잡게 해줄 수는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함께 가는 기도의 동지고 믿음의 동지야. 여러분이 그렇게 엮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진짜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아내기를,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자가 되기를. 정말 복음이 형편없는 취급을 받고 교회의 존재가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을까? 이런 때에 만났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반전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진짜 교회가 있네? 야,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손에 손을 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붙여준 그 사람들을 제가 놓치지 않고 믿음의 손을 잡겠습니다. 주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바벨론 세상 탓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주신 믿음의 동지들, 기도의 동지들과 연합하여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 우리 가운데 놀라우게 임하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한 몸으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손에 아버지 주님의 우리가 놀라우신 더욱더 주님의 손을 은혜의 잡고 손에 붙잡아 아버지 손 놓치지 갈망하고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우리가 아버지 서디고 하나님 힘들지라도 안에 진정한 아버지 손 연합이 놓치지 일어나고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영적인 감동이 동역하며 일어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바벨론 아버지 세상에서 믿음의 두려워하지 동역자들 아니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낙심하지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함께 두 손을 잡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만나고 미래를 하나님 계획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놀라우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소중한 청년들 앞에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20년 뒤에 한국 교회요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저들의 때는 반드시 통일의 때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로 손에 손을 잡아야 한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아 들어오는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눈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우리의 모든 교제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미래를 보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일, 무너지는 일에 이제 아주 진절가 납니다. 이제는 하나님 버텨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시 역전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끌심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 청년 130명이 이제 월요일부터 제주도로 옵니다. 그 중국 청년들과의 연합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국과 미래의 이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 안에 연합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워십 위드 지저스 올해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의 놀라운 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